자격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이 속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건 선포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상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누구나 피할 수 없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건방을 떠는 무신론자들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이유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 때문이다. 이런 정도의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했고 또 한 시대를 정말 풍미할 만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던 실존주의 철학자인 샤르트르라고 하는 분이 계시지요. 이 샤르트르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는 이 거의 미치광이의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떤 병 때문에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아내에게 물어보지도 못할 만큼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를 꽉 사로잡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간단합니다. 그도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겁니다. 그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심판에 대한 공포가 그를 미치광이와 같은 상태로 만들었던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 이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도 압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우리 모두는 다 이 죽음의 이 죄의 문제,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방법은 크게는 네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고행을 통해서 죄를 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괴롭히고 또 그 괴롭히는 일들을 통해서 내 죄에 대해서 스스로가 처벌을 내리는 겁니다. 사실 이러면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통해서 죄를 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하면 그보다 더 큰 착한 일을 하면 그 죄가 씻기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착한 일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우리들의 태도는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은행 강도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억쯤 강도짓을 해서 뺏어온 겁니다. 그런 후에 구세군 자선남비에 한 1억 보내고 고아원에다 1억 보내고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의 죄를 다 씻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요.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죄를 덜 지었다. 저런 사람도 살아가는데 뭐 나는 내 죄는 죄도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마음속에 위안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가장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자기 의에 꽉 빠져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자살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자살을 선택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그러고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어쩌면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다 죽게 되지만 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과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의 죽은 이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서 이 사실을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죄 용서를 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을 다 축약시켜 놓은 이 사도신경은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죄 용서받는 길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죄 용서받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부터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전 죄 가운데 있던 우리는 무능한 자였으며 죄인이었으며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여러분, 과정이 없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다. 한마디로 죄 용서를 받았다 하는 결과만 먼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결론만 먼저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능력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말씀하는데, 연약하다는 말에 원래 이 성경의 의미는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을 하자면 이 무능력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할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능력이 아예 없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죄인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원수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원수지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수지간은 분명히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도 아버지의 원수를 아들이 갚고 아들의 원수를 손주가 갚고 이렇게 피해 보복이 가문 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들이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요. 원수지간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죽여야지만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지간일 때에 서로가 힘이 비등비등하면 서로가 원수를 갚고 원수를 또 갚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겠지만, 한쪽의 힘이 월등하게 커졌다. 그러면 그 힘이 월등한 쪽에서 자기의 원수가 되는 그들을 싹 쓸어버립니다. 이게 원수지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만약에라도 내가 내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그 왕이 된 그 사람에 의해서 삼족이 다 도륙당할 겁니다. 아버지, 아들, 손주까지 싹 다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원수지간에는 흔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심판당하고 죽게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죄가 그 죄를 지어서 쓰디쓴 것만 있으면 우리가 죄에 안 빠질 겁니다. 그런데 죄는 쾌락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우리가 쉽게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게 만들고 죄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과 원수로 만든다는 겁니다. 잠깐은 쾌락을 주어서 그것이 기쁠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죄가 처음부터 엄청난 죄로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다. 작은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은 거짓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 작은 거짓말을 덮고 숨기기 위해서 조금씩 큰 거짓말로 더 큰 죄로 이어지는 게 죄의 특징입니다. 죄를 정말 첫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죄가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내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죄가 심각한 건 죄는 자꾸 짓다 보면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을 때에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나 하는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이것을 죄로 느끼지 못합니다. 죄가 양심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들어와서 갈라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죄를 문둥병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둥병과 죄의 가장 공통점, 비슷한 점이 있다면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손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문둥병에는 감각이 없답니다. 죄가 내 모든 것을 갉아먹고 망하게 하는데도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감각을 못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일으키는 결과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를 서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죄가 나에게 찾아와서 죄가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무능한 자이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8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무엇이 증명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심판을 받아야 할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죄인 우리를 위해서, 쓸모없는 우리를 위해서, 무능력하다고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쓸데없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먼저 내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아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곧잘 오해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믿음이 잘 지켜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속썩이고
내가 자꾸 이 거룩함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이 내 안에서 자꾸 나타나면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고 나를 버리실 것 같은 착각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내가 못 느끼는 것뿐입니다. 그럼 부모 자식 관계를 생각하셔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식이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식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부모가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결정적으로 내가 뭔가 잘못을 하고 나면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를 피해버립니다. 이거 혼자 생각하는 거지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예수를 잘 믿다가 하나님 떠나는 이유를 보면 자기가 불순종하고 자기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것도 순종할 만한 능력이 없을, 그 무능력했을 때에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릴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용서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이 말씀을 읽으시면 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 이 표현이 눈에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그 죽으심, 그의 죽으심. 여러분, 이 6절에서 10절까지 세 번이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이유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겁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참 특이한 표현이 이 기약대로라는 표현입니다. 기약대로라고 하는 말은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는데, 카타카이론이란 이 단어는 본래는 어떤 적당한 때 이 정도의 단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카타카이론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해놓으신 그때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정해놓으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피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말씀과 같이 묵상이 되는데, 이게 진짜 엄청난 말씀이던데요. 이게 그렇다고 하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수라고 하면 우리는 원래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고요?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하시는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수면 예수님께도 원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원수 사랑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인간의 수준에선 이해도 안 되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면은 아예 이해가 되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뭡니까?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게 되었고 결국 그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용서를 받았다 하는 말을 성경의 표현대로, 이 용서받았다고 하는 표현을 성경의 표현대로 바꾼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우리가 용서받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용서를 받은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한 관계, 용서해 주시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회개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던 그 모든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기력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리를 놓아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셨고 우리가 용서받는 길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조금만 하고 나면 자꾸 정말 좀 못돼 먹은 인간의 그 옛사람의 습관이겠지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자기의 비중을 자꾸 크게 봅니다. 모든 신앙생활에선 내가 무엇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그게 되게 큰 건 줄로 착각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생기는 아주 못돼 먹은 버릇들입니다. 사실 이건 죄입니다. 이 죄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껴놓고 하나님과 1대1로 상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불가능한 건데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건데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상대를 하겠다고 1대1로 나갑니다. 예수님을 앞세우지 않고.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갖게 되는 건 공포심밖에 없습니다. 죄책감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 주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 갖고도 우리는 못 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바꿔놓는다면 이렇게도 바꿔놓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이 불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낄 때마다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되는 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곳에서만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참 특별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좀 특이하게 사용됩니다. 이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굳이 이 표현을 하자면 계속적인 용법으로 쓰입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한 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이 계속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끝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의 길로 걸어가려고 할 때마다 그 길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내 동댕이 쳐지는 거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쓰시면서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버려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버려진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도록 뿌려진 것뿐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늘 생각이 나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사실 신앙서적은 아니고요. 언제가 읽었던 그냥 정말 일반 서적이지만 저에겐 참 감동이 됐던 책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 한 번쯤은 꼭 읽어보시라고 권할 만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배우자나 가족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살인자들을 용서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사형제 폐지 운동을 하는 이야기를, 한 10명의 사람들이 그런 사형에 대해서 폐지하는 운동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실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책 읽으면서 한 가지 계속 궁금했던 점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신의 배우자나 부모나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 그렇게 살해한 사람들, 이런 살인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저는 저 같으면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이 가해자에 대해서, 살인자에 대해서 분노를 느낄 것이고 절대로 용서 못할 겁니다.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다 그렇게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 살해한 사람들, 그 가해자를 용서하려고 할 때 제일 걸림돌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기 가족들이 합니다. 자기만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라 가족들 전체가 그 살해당한 고통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었기 때문에 가해자를 용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나 그런 행동이 펼쳐지면 그 용서하려는 사람을 자꾸 공격한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언제가 손양원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이 따님이신 손동희 권사님이 자기의 두 오빠지요. 손양원 목사님에게야 두 아들이지만 자신한테는 두 오빠 아닙니까? 이 두 오빠를 살해한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 자식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책을 읽으면서 보게 되는데,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책에서 읽게 되는데, 그때 손동희 권사님은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의 결정을 이해를 전혀 못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따지기도 하고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막 대들면서 반항을 했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이 인격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 가운데는 감정이 있지요. 이 감정은 하나님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파하십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분노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원수인데 그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미리부터 다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다 세우신 후에라도 그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었는가를 하나님 다 알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이 아픔을, 그 아파하는 그 사랑을 그 속에 담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아무런 공로도 가지지 않고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니까 값없는 구원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그 아픔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아니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도 세워놓으시고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된 겁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약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하신 게 아닙니다. 충동적으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그 구원과 용서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난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이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뻔뻔하게 고개 빳빳이 들고 나갈 수 있는 건 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의 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놓으시고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요즘처럼 정말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그런 때도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삶,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도 반응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성금요일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날을 기념하는 이날에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 아픔을 감내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심을, 붙잡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먼저 감사하기도 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원수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말씀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게 했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심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구원의 은총을 주시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셨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빽빽한 구름 같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양털 들어서 힘게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영광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주시며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 없음이 죄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 걸음 물러서 있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믿음 없는 것이 나의 죄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선물을 주시되 넘치도록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지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이루어지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음을 깨뜨리시며 다시 부활하시는 이루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을 멀리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 번 위에 물러서 있으면서 방황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면서 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 믿음을 달라고 구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어주시는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여 은혜 받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은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실 때는 아픈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기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셨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십시고 주께 돌아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계속해서 한국 교회와 북한 지하교회 또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되게 하려고 또한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선교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모든 그이들에게 사명을 그렇게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삶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모든 식구들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북한 지하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로 쓰시는 지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오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명을 널리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지마다 주님이 함께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모든 선교지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게 하는 주님께서 들어쓰시는 선교사와 선교사님들의 가정 모든 선교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먼저 받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크게 하여 주시옵시며 받은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는데 우리에게 쓰임받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들어서시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전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또한 확장시켜가는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북한과 주변 국가들 이 나라 이 민족의 위협이 들고 있습니다. 독도부터 시작해서 호시탐탐 이 나라 이 민족의 위해가 되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그 주권과 인권을 유린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유혈 사태 중인 미얀마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신 것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국회공 모든 영역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영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는 유혹하는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시며 믿음으로 주님을 성안한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회공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석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국의 모든 이정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로 함께 상승해 갈 수 있는 그런 국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존중하며 서로 아버지 하나님 윈윈할 수 있는 주변 국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삶으로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세계 전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들어쓰시는 평화를 이루는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이 나라의 민족뿐만이 아니라 서로 각국이 국민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서로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은 개인의 소원과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